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친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는 사도 베드로와 조금 더 차이가 없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며
그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어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어 씻고 낫게 해주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회로 갔는데 그들 앞에서 이 눈뜬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자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절을 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의 눈을 뜨게 해줄 뿐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가 순종한 결과로 눈을 뜨게 되자 그분을 선지자로 알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더 커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속적이며 마귀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